성경에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단연 일종의 드라마틱하다 그럴까요? 정말 극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아마 1000만 관객을 충분히 끌고 모을 수 있는 대작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전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32,000명, 원래 모였던 인원은 그렇게 큰 인원이었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기 시절 가운데서 가장 대규모의 군사가 모집되었던 전쟁 국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300명 외에는 다 돌아가도록 조치가 되어져서 실제 전투에는 300명만 참가를 했지만 다른 사사들은 일종의 개인적인 아주 영웅으로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거나 아니면 드보라와 바락 같은 이들은 1만 명 정도를 동원한 적은 있었죠. 그런 것을 제외하면 가장 이스라엘 쪽의 군대도 32,000명, 비록 대부분은 돌아갔지만요. 또 상대가 되어지는 동방, 미디안, 아말렉 이 연합군도 무려 13만 5천 명. 요단강 서쪽에서 한 번의 전투가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요단강 서쪽에서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나서 도망가는 15,000명, 15,000명도 300명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아닙니까? 요단강 동쪽까지 건너서 그것을 쫓아가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나 싶었으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15,000명의 행방을 괜히 알려줬다가 이 300명이 죽고 나면 누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알려줬느냐고 해서 다시 보복을 당할까봐 그 300명에게 15,000명의 행방조차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15,000명을 찾아내서 마지막 15,000명까지 전멸시켜버리는, 정말 이런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성경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좀 많이 빼앗겨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왜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이 300명은 왜 이런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때 당시는 그 어떤 사사의 시대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겁을 집어먹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에서부터 온 이 연맹군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도 많았지만 그들은 요즘 우리나라 옛날로 하면 왜구에 해당되어지는, 아니면 여진족쯤에 해당되어지는 거의 산적대와 같았습니다. 그냥 문명 국가 대 국가로서, 예를 들어 왕들 간의 의지의 싸움으로 이스라엘 왕이 상대방 왕에게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아서 그 왕을 꺾어 굴복시키고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그냥 영토의 확대를 위한 그런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이건 도적대들의 약탈집과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전쟁은 군인들끼리의 전쟁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또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전쟁이라 그러면 영토를 할양하겠다든가 이기는 쪽에서 영토를 정복하면 그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니 패배를 당하는 쪽이라 하더라도 왕이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왕이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땅을 뺏기는 몇몇 사람들이 좀 생기거나 하는 그 정도의 피해로 끝나게 되지만, 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찾을 필요도 없었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고 추수 때만 되면 골라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여성, 아이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다 빼앗아가는 마치 산적대와 같은 그런 이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의 이 사건 속에 7장 12절을 보면 이들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 숫자가 많기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메뚜기 떼가 이렇게 출현을 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역사를 보면 그저 한 3-4번 정도 메뚜기 떼가 출현했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은 그런 일도 있는가 하는 이런 정도의 기록이지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거나 어느 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신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메뚜기 떼로 인해서 오죽하면 그 메뚜기를 황충이네 메뚜기네 여러 단어로 우리는 그렇게 다 여러 단어 안 쓰잖아요. 그냥 메뚜기 이러면 다 이해가 되는 건데 이스라엘 쪽에는 이 메뚜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4-5가지의 어휘 약간씩 다른 그런 메뚜기들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갔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는 그 징벌의 도구로도 그것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미지가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까지 묘사가 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뚜기의 그 위험성, 그 공포, 그 피해 양상, 그 두려움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동방 아말렉 연맹군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학대를 했는지 전부 다 민가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그 산 속에 숨었다 이랬어요. 모두 다 아예 영토 버리고 도시 버리고 자기의 집을 버려버리고 숨어버릴 정도였고 그런 숨어버린 그곳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농사를 지어도 이 대표적인 인물 기드온조차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밀과 보리 같은 건 어디에서 타작해야 됩니까? 그것을 도리깨 같은 것으로 두드려 패면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니 먼지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통풍이 잘 되는 아주 광장 같은 데서 이것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 그릇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포도를 즙을 내서 그 액을 저장돼서 숙성해서 발효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야 되는데 어느 그릇에다 담겨서 옮겨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포도즙 틀은 그 옮기는 동선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 아예 동굴 같은 곳에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새우젓 같은 것들 아예 그냥 동굴 같은 곳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면 일반 민가에 그냥 장독 같은 것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맛으로 숙성이 된다 그러지 않아요? 온도의 변화가 없고 습도도 일정 제공을 해주는 그런 최적의 장소. 그래서 포도즙 틀들도 대부분 그런 장소에 있단 말입니다. 약간 그늘져 있고 습기도 좀 머금어져 있고 동굴 안쪽.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곳에서 밀과 보리를 타작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미치광이이거나 바보가 할 행동일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 전부 다 바보라고 놀리든지 이 멍청이라고 꾸짖든지 책망을 하거나 때릴 겁니다. 근데 왜 기드온이 그렇게 했을까요? 미디안 동방 아말렉 사람들이 무려 7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곳곳에 그들의 감시망이 펼쳐져 있으니 누가 타작한대더라 라는 소문만 나면 그냥 메뚜기 떼와 같이 달려 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니 숨어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이 사회에 두려움과 공포, 패배감이 팽배해 있었는가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들은요 마치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여러분 이 언제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갖지 마라, 의심 갖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긍정적인 믿음과 은혜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뻗어나가지를 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밀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해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전부 그 누룩 안으로 퍼져나간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이 온 세계의 섬알 속에 아직 이 누룩이 다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긍정적인 것들은 그렇게 잘 뻗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떠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수백 수천 수만에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원 시대 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팽배해 있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7장 4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3절을 보면 32,000명이라고 모이기는 모였지만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이랬더니 얼마가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바로 뒤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세상에 조금 뭐 군기가 빠졌다거나 싸울 용기가 없고 담력이 없고 훈련이 없는 군대를 일명 옛날 고구려에 패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롱 섞인 얘기로 중국 군대를 빗대서 당나라 군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당나라 군대가 어디 있을까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복무하는 군대에 좀 군기가 빠지고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 너무나 연약해진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 한국군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32,000명이 전쟁을 위해서 모였는데 겁이 나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바로 되돌아가 버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에는 패배감, 두려움, 공포가 완전히 압도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 명이 누군가하고 싸우려고 하다가 한 명이 와서 도와주겠대요. 그러니까 내 편이 몇 명이 돼요? 2명이 되면요 기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2명이 와서 4명이 되면요 왠지 적의 숫자는 여전히 우리보다 많은데 이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요? 처음에 한 명일 때보다는 무려 4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쪽에 숫자가 많다가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우리 쪽에 숫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패배감은 모두에게 퍼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보다 조금 뒤의 상황입니다만은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한참 쫓김을 당할 때에 다윗 왕 끝에게로 모여든 사람들 600명이 있었죠. 이제 사울 왕이 죽기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지막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게 되는 그 전투가 벌어질 때에 블레셋 진영 안에 그 영토 안으로 도망가 있던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너도 내 영토 안에 있으니 내 신세를 지고 있으니 이 전쟁에 참가해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고민되잖아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동족과 싸울 수 있나. 안 싸우겠다 그러면 블레셋 왕이 의심을 할 터이니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가서 그렇다고 내 동족 이스라엘을 한 명이라도 죽일 수도 없고 다윗 왕이 아마 고민하면서 따라갔을 터인데 뭐 블레셋 쪽에서도 의심합니다. 이놈이 그 옛날에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 다윗을 우리 편 진영 바로 옆에 뒀다가는 전쟁 도중에 다윗이 다시 공을 세워서 사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왕과 우리 장군들을 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 다윗을 절대로 이 전쟁터에 있게 못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장수들이 반대를 해서 블레셋 왕은 다윗 보고 네 원래 살던 내 영토 안에 있는 그 외곽 도시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왔다 갔다 하는 4, 5일, 6일 그 사이에 다윗 왕의 근거지가 아말렉 족속에게 습격을 당해서 모든 여자, 아내들, 아이들, 가축, 재산 모든 것이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명이 하나님 앞에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추격전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에 합류할까 말까 때문에 오가는 기간이 6일이 걸렸어요. 어떻게 다녀왔을까요? 당연히 걸어갔죠. 여러분 6일 동안 걸어왔다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 왕의 근거지를 약탈해 나간 아말렉 족속을 되쫓아야 되는데 언제 따라잡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나 다를세라 600명이 따라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완전히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도 거기 빼앗겨가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는 판에
내가 쫓아갔다가 안 그래도 지금도 지쳐 있는데 쫓아가서 아말렉 애들에게 내가 죽을 일 있습니까? 차라리 날 여기서 죽이십시오. 나 죽여도 못 가겠습니다. 200명이 거기서 낙오돼 버립니다. 600명도 숫자가 적은데 200명 낙오되니 400명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이 결국 승리를 해서 되돌아오기는 오는데, 돌아오니까 그 400명이 뭐라 그래요? 이 중간에 낙오가 돼서 우리의 사기를 꺾었던 이 200명에게는 절대로 전리품 되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들이요, 다윗 왕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으뜸되는 용사 30명, 다윗 못지않게 아주 용맹을 떨쳤던 이름난 용사 30명의 이름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31등부터 60등까지의 용맹한 사람, 이 60명 전부 다 그 600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이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 왕을 등졌을 때도 끝까지 다윗 왕 곁을 떠나지 않고 다윗 왕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도 이 일 가운데서 200명이 뒤처졌을 때에 400명의 마음이 어때요? 낙심되어져서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겁이 난다고 도망갔을 때, 안 그래도 그 이전까지도 겁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고 포도즙 틀에서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10,000명도 다 전쟁터에 보낸 것이 아니라 10,000명 가운데 겨우 300명. 여러분,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 몇 대 몇이에요? 산수 한번 해보세요. 450대 1이에요.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 어떻게 이들이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300명이 한데 똘똘 뭉쳐가지고선 돌격전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을 7장 16절부터를 보면요, 이 300명이 세 팀으로 또 나눕니다. 세 팀으로 나눠서 100명씩 100명씩 100명이 세 방향에서 이 13만 5천 명을 포위하듯이 야밤에 접근해 들어가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경초, 완전히 한밤중이죠. 깜깜한 한밤중에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감춰있던 횃불을,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꺼내들고 일제히 고함을 지릅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이죠. 이거 시키면 다 하겠죠? 한밤중에 여러분, 이 300명, 겨우 100명이에요. 우리 팀 300명도 함께 뭉쳐있는 게 아니라 200명은 저쪽 멀리 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에 13명 5천 명이 있는데 300명이 100명씩 세 방향에서 압박해 들어가면 나머지 200명, 우리 동료, 내 아군 200명이 있는 장소가 보이긴 보여요? 13만 5천 명이에요. 우리 점천시 전체 인구,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지금 중앙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군이 보이긴 뭘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밖에 못 느껴요? 겨우 100명이라고밖에 못 느끼는데 거기서 고함 질러요, 횃불 들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어, 날 죽이시오,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이렇게 그들을 초대하고 내 위치를 알려주는 꼴 아니에요. 차라리 횃불을 안 들고 그냥 고함만 지르라 그러면 도대체 이 고함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냐라고 생각할 텐데,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 여러분 1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어져 버리면 순식간에 포위가 되어지고 전멸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 있는 100명은 기드온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잖아. 또 혹은 그냥 너희들 시킨 대로 안 하기만 하면 그런 자는 내가 처벌할 것이다. 기드온이 이렇게 엄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었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200명에게는 누가 있냔 말이에요. 기드온의 한쪽, 이 세 팀 가운데 한쪽에 100명과 함께 있을 뿐 나머지 200명은 옆에 기드온도 없어요. 도대체 이 나머지 두 팀에 있는 이 100명 100명의 200명은 어디서 이와 같은 용기와 담력이 났길래 이렇게 전쟁터로 나아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순간에 이 기드온이 300명만 남고 난 이후에 13명 5천 명과 싸우려고 하니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선뜻 공격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네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몰래 숨어가서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를 한번 얘기해 봐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숨어 들어갔더니 13절을 보십시오. 7장 13절을 보면 미디안의 보초를 서고 있는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미디안 진영에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 장막이 아예 쓰러져 버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니 나머지 한쪽 친구가, 이 친구도 꿈 해몽 좀 하는가 보죠. 그 보리떡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드온이다. 이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13만 5천 명이나 되어 있는 이 미디안의 보초 두 명이 한대는 소리가, 야, 우리 큰일 났다. 자기들이 겁을 집어먹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디안 쪽에 훨씬 더 군대의 숫자가 많은 이 미디안, 맨날 약탈로 먹고 산 잔혹하기가 그지없는 이 미디안의 보초들이 한대는 소리가, 보리떡과 같은 기드온이 우리를 치러 올 것인데 그럼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들의 입으로 나누는 얘기를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를 지금 꿈속에서 기드온을 뭐라고 묘사가 되어졌다고요? 보리떡 한 덩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해안가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들이 먹지를 못해서 굶주렸을 때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죠. 뭐 가져왔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이 뭐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빵이죠, 빵. 요즘은 건강이다, 웰빙이다 이래서 보리로 만든 빵을, 오히려 입의 식감은 조금 거친 빵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옛날에는 인기 없던 빵입니다.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먹는 빵이지 부자나 왕이나 귀족들은 절대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빵이에요. 중세 심지어 화가는요, 목탄화를 그렸을 때 지우개로 보리빵을 썼다. 이게 중세 화가들의 얘기 가운데도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이 보리떡, 보리빵은요, 이건 정말 천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와 같아요. 지금 이 미디안 사람이 꾼 꿈이지만 이것은 기드온의 심리, 기드온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본인 스스로를 뭐로 여기고 있다고요? 보리떡.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처음 이 사명을 주실 때에도 기드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인 므낫세 지파이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서열상으로 뒤쪽인 동생 쪽의 집안인 그 집안의 그런 아들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35절로 한번 거슬러 가서 볼까요? 6장 3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6장 35절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자, 기드온과 함께 싸우게 부름을 받은 이 3만 2천 명, 결국 남은 300명, 이들이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지금 36장 35절을 보니 어느 지파요? 4개 지파 이름이 나오죠. 첫째는 어디요? 므낫세, 그 다음에요 아셀, 그 다음에요 스불론, 그 다음에요 납달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별로 이름나지 않은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은 주로 어느 지파가 다 해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니다. 자, 이 300명이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세라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겁니다. 아니 진작 나와서 자기들이 그럼 싸울 것이지,
싸울 때는 자기들도 겁을 집어먹어서 꽁무니 빼고 꼭꼭 숨어 있었다가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이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불렀어?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공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지파들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는요, 므낫세는 중부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그러나 약점이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절반씩 나눠져 있어서 지파의 결집력이 대단히 약한 지파입니다. 나머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는 신약시대의 갈릴리 지역에 해당되는 북부 지역의 영토를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라서 이들은 레아나 라헬의 후손이 아닌 여종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시를 당하고 있던 지파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과 가버나움, 갈릴리 이 북부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감당하시는 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흑암과 암흑에 깃들어져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이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요? 촌동네,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이 되어질 정도로 이 지역은 그런 존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시겠어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과 함께한 이 300명은요 절대로 그들 스스로도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이들이고 누구도 이들이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끊임없이 연단시킵니다. 천사를 보내서 너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겠다.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기드온이 못 믿어요. 하나님, 내가 못 믿겠습니다.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니 기드온에게 빵과 국, 스프를 만들어 오라, 고기를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그것을 바위에 쏟아 붓게 하고선 거기서 불이 나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리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예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서 7년 된 수소, 둘째 수소라고 하는 이 우상처럼 숭배하는 소가 있었는데 그 소를 잡아서 바알과 아세라 목각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쪼개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라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림으로써 우상 숭배를 단절하게 만들고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신앙을 확립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온 지면에 이슬이 있게 하고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니까 반대로요. 이 세상 이제는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시고 온 지면에는 이슬이 없도록 하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연단하게 되어질 때에 기드온과 또 다른 300명이 준비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그 다음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그러니 기드온 이전에 누가요? 이 300명이요. 이름도 알 수 없고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자리에 이르게 됐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워하는 자 도망가라, 7년간이나 늘 동굴 속에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만 그랬어요? 아니,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고 겁이 팽배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겁을 집어먹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이 상황을 깨트리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감춰졌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300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7장 1절을 보면 이미 대치 상황입니다. 그냥 이들이 지금 평안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논산훈련소 같은 후방에 있는 훈련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7장 1절에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2,000명은 하루 샘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135,000명은 그 북쪽 바로 곁에 있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어요. 양 군대 진영이 지금 진을 쳐놓고 일전을 벌이기 하루 이틀 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모였다는 정보가 미디안에게 안 알려졌을까요? 밀타작 한두 명이 하기만 해도 그걸 알아내서 다 빼앗아가는 게 미디안이었는데 32,000명이 한번 덤벼보겠다고 모였다는 사실을 이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덤벼오기만 하면 그래 한판 붙어보자 이러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22,000명이 도망갔대요. 그리고 나서 9,700명을 다시 또 돌려보냈대요. 이 얘기가 미디안에게 왜 안 들렸겠냔 말이에요. 10,000명을 가지고 마지막 9,700명과 300명의 테스트를 하죠. 언제 미디안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냥 공격하겠다는 미디안의 결심만 쓰면 한두 시간 안에 그 본 군대가 들이닥칠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되어져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그 연단되어진 사람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 다가 패배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의 집안, 내 외모, 내 능력, 실력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면 기드온과 이 300명과 같은 드라마틱한 능력의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도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연단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연단되어지시고 훈련되어지시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미 어제 그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했습니다만 내일부터는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하고요. 금요일부터는 이제 유치부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연단시키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에 보충 수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학교들이 아주 협조를 안 해요. 그런데 갈라 하거들랑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진짜 죄송하지만 학교에 교편 잡고서 계신 선생님들 정말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13만 5천 명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해를 못하니 그런 소리 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 자녀 손들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젊은이들이요, 이태백이라고 하는 말도 벌써 지나갔잖아요. 20대의 태반이 백수다.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굉장한 고민과 갈등, 어려움이 있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시대보다 더 끔찍한 시대를 지금 우리의 10대와 20대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손에 쥐어주실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시렵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어주시겠어요? 13만 5천 명도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된 300명 앞에는 종이짝과 같이 찢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진 자가 이 시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출신이라 하더라도, 스스로를 보리떡같이 여기는 존재였다 하더라도 오죽 의심이 많고 오죽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테스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온 땅에 이슬을 다 내려주시고 이 양털에만 한번 안 이슬이 내리도록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하나님, 반대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오죽하면 기드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요청하니까 제발 노여워하지 마시고 저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걸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못났으면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얘기하는데도 믿지 못할 그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의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끝내는 위대한 용사로 쓰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 손들, 우리 유치부로부터 청년들이 이와 같이 말씀에 훈련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9,7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300명에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나팔, 트럼펫,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부시는 색스폰 비싸요, 싸요? 비싸요. 그죠? 악기 자체가 고가의 악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도 나팔, 그러니까 양각 나팔입니다만, 나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흔한 것이라고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300명에게 양각 나팔이 전부 다 손에 쥐어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32,000명들이 이들에게 다 공급해 준 겁니다. 32,000명이 10명 단위로, 100명 단위로, 500명 단위로, 1000명 단위로 신호를 하는 것, 기도원의 명령을 전진을 하라는 얘기인지, 대기를 하라는 얘기인지, 후퇴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우회를 하라는 얘기인지, 불을 지르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서 지금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 작전 설명하듯이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들 모아놓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등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화살 다 쏠 거 아니에요. 이 나팔에 의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는 이것들이 이 32,000명이 휴대하고 있던 모든 나팔이 300명에게 다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양식, 그들은 어차피 겁이 나서 돌아가니, 9,700명 불합격되어져서 돌아가니 그들의 양식, 지금 우리의 표현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300명에게 전달해 주니라 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이나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후원하셔야 됩니다. 지원하셔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알아서 교육해 주시겠거니 아닙니다. 이 신앙의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무슨 좋은 거 먹였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정말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 속에서 좋은 강사가 좋은 말씀을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심령이 닫혀져 있어서 다른 거 재미난 게임하고 운동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쌩쌩하던 애가 찬양하고 예배만 하면 갑자기 병든 닭이 되어져 버려요. 졸고 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말씀을 들을 수 없대요.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옷 입히고 씻겨서 등대 밀어서 수련회장, 성경학교 장으로 보내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만나 주십시오. 내 손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만나 주십시오. 이 점천제일교회를 떠받들어 날아갈 내일의 일꾼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 쪼개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이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13만 5천 명을 능히 격파해내는 용사들, 이 암울한 미디안의 시대를 구원해내는 용사들,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는 용사들, 이번 성경학과 수련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